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대와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것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찬양대와 되시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평생 가난하고 병든 인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를 카톨릭 교회에서는 9월 4일에 성인으로 초대하는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문지상학에서 많이 보았을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초대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나는 그 직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더라고요. 본래 이름은 신앙 수호 검사 혹은 신앙 촉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뭐냐면 테레사 수녀가 성인의 자격이 없는 것만 잘 조사해가지고 그 부정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이 사람은 결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 흔히 하나님의 대변인 혹은 천사의 대변인인 사람이 이 사람은 성인으로 마땅하다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함께 논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뭐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몇백 년이 걸리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 악마의 대변인, 굉장히 속칭 그렇게 말하는 이분은 사실은 진정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아주 사사건건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그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는 이 악마의 대변인의 그 좋은 자료를 미국의 이 무신론자 저널리스트가 이미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그 부정적인 면을 쓴 제목이 뭡니까? 자비를 팔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테레사 수녀의 어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테레사 수녀가 성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 증거들을 서로 논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이 테레사 수녀가 참 헌신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난하게 마땅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다. 또는 독재자들의 돈을 받고 독재자들의 이용을 당하고 그래서 흑인의 많은 인권에 대해서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나빠진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를 성으로 올린 것은 그래도 그 많은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일평생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던 그 사랑의 과정, 그 흔적을 생각할 때 마땅히 성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을 누군가 이 악마의 대변인이 나와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탈탈탈 털어버린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변인, 천사의 대변으로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참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설 수 있으면은 그러나 주님께서 야 내가 사탄에게 네 믿음을 입증할 만한 걸 뭐 좀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치 신앙 수호검사 이 악마의 대변인이 내게 묻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라. 다시 말하면 네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네 믿음을 입증할 만한 뭔가 좀 보여줘 라고 물을 때 이런 요구 앞에서 우리는 그래 내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나타낼 게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많아, 난 주님을 사랑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그렇게 입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을 믿어 이런 말로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입증되고 증명되는 것이 있는 것일까? 그럴 때 한번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부분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믿음을 보일 수 없다면 믿음을 보여달라는 이 요청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네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도 결국 알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믿음을 안다고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 같아서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많은 공산당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개적으로 교회에 나오거나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니까 너플로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러나 때가 되면 믿음에 성장하면 결국 네 믿음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추면 감춰질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드러나겠습니다. 마치 빛과 같고 생명과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네 믿음을 보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언제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눈에 보입니까?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참 정의 내리기도 어려운, 생명이 뭐지?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책은 생명이 없다. 그러나 저 기어가는 걸레에는 생명이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 아무런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혹시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닌가, 혹은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인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조금도 어떤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혹은 그 믿음이 죽은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처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내 영역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은 믿음의 그 활동, 그것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예배도 믿음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의 표현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예배 행위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표현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의 표현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활동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귀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믿음이 귀신에게 어떤 변화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그저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한 따름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사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으면은 인격과 같아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 인격을 말하는데 그것처럼 머리로 알고 내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의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활동인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바로 이런 믿음의 활동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주 간절히 얘기하고 간절히 얘기하면 그것이 믿음의 표현인가요? 사람은 이 말로는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보인다, 보이라는 이 보이라는 말은, 이 보이라는 단어는 이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설명하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보이라는 말은 내 믿음을 증명해달라, 입증해달라, 내가 좀 알고 알 수 있도록 한번 네 믿음을 설명해달라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던 과정과 나의 변화, 나의 변화된 삶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정말 믿음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활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아브라함, 내가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21절 말씀처럼 우리 종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얻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려 한 것을 보면 그 행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대변인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라고 아주 부정적인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거짓말한 것부터 온갖 잘못한 걸 다 수집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라고 증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이삭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믿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그 누구라도 적어도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니라 이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줄 알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온 활동일 것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못 들은 척하거나 그래서 다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대로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감히 누구든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신 것 같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입증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경우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행위로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나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또 하나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라합이죠.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야 할 때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라합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입니다. 혈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사실 비교조차 되지 않는 큰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요 혈통적으로든지 행위로든지 직업이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참 모범적인 사람입니다만은 라합은 이방인이요 신부도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자들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도왔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에서든지 아래든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만 보면 라합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당국에 이 이스라엘 사자를 신고해서 고발했다면 우리는 이 라합의 고백이 진정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이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이스라엘 사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자를 숨겨준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자도 인정한 것이고 여호수아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물러질 때 라합과 그 가정만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공통점인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그런 면에서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과 함께 자신의 믿음의 활동, 그 행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악마의 대변인들이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우리들의 자료를 갖고 주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 우리의 기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형제를 감싸 안고 품어주며 기도했고 섬겼던 그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탄에 참소되어 이 사람은 나의 사람이요 내 믿음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 입증할 자료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입증할 만한 그 사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마치 사람의 몸과 영혼과 같아서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분리가 된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만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실천의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그저 나는 믿는다는 말만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믿음, 이름뿐인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믿음은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웃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체와 같이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그 믿음을 나의 소유할 때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으면 당신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당신도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당신도 강해진다.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 전진하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내가 우리의 가정이 이웃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소망이고 믿음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또 우리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이 늘 드러나도록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믿음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직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마라.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떠나왔습니다. 야고보에게 당신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야고보는 자신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낙타무처럼 헤어진 자신의 무릎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보이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이웃을 섬길 때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믿음이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만세의 시대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이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참수하는 사탄 앞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흔적, 사랑의 흔적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무언가 거창하게 행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분,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믿음의 활동이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뒤에 한 아이를 업고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뒤에 업은 아이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 너는 그 애를 학교 갈 때마다 업고 다니니? 네.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도 그 애를 업고 오겠구나. 아, 그럼요. 그랬더니 분이 말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아주 굉장히 무거운 짐을 메웠구나. 무거운 짐을 떠맡았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동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볍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야 할 삶,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 사랑과 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날마다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며 저렇게 남았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믿음을 보이라 말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행했던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입증하는 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